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깜짝 놀라셨죠? 지금 개구리가 뛰는 평집이 지났는데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봄이 오기 위해서는 이런 꽃샘추위도 잘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도 결국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또 눈이 내리고 우박이 오지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꽃은 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조금만 견디면 꽃이 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안개가 있고 또 눈과 피가 있을지라도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결국 가다 보면 결국 봄이 옵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싫어요.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사람을 보면은요,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를 쓴 주인공은 이사야인데 주전 740년경에 이 성경책을 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54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지만 우리를 살리심을 우리에게 이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2700년 전에 바로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매맞고 배신당하고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셨지만 바로 누구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40일 동안 정말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하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 삶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나는 남은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가 늘 노예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물론 우리 노예는 참 좋은 노예고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어떤 노예는요 일부 시간에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다 먹고 그리고 2부 시간에 회의를 할 때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은 온데간도 없고 호성을 지르고 자기의 주장을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합니다. 걱정되어 저러다가 혹시 혈압으로 쓰러질까 봐 막 의자 하면서 자기의 혈기를 드러냅니다. 조금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주님의 떡과 피를 먹으면서 이제 2부 시간에는 완전히 딴 사람의 이중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앞에서는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전혀 뒤따르지 않는 그래서 앞과 뒤가 전혀 다른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도대체 언제까지 하렵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좋은 목사가 되려면 먼저 목사부터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모든 사람은 영광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no cross, no crown. 누가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소치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 또 이상하 선수, 그리고 박승희 선수를 보십시오. 1만 시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요즘 1만 시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한 분야에서 인정받으려면 한 10년 정도 1만 시간은 한 분야에 투자를 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없이는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추신수 선수가 얼마 전에 경기를 하다가 그 시속 150km 되는 공을 맞아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죠. 추신수 선수가 유명한 선수죠. 우리는 그 영광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훈련하며 또 그 빈볼을 맞으면서 여러분, 그 무서운 150km의 속도로 여러분이 팔을 맞아보세요. 팔이 끊어집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은 다음에 위대한 선수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예수 안 믿는 저 불신 세계에서는 십자가는 정말 재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십자가 도를 깨닫는 자는 십자가의 말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만큼 돌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평안을 내면은요, 아내의 희생과 헌신 없이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아내의 눈물 없이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는 죽고 너는 살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말이 많죠. 또 하고 싶은 말도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말도 없고 참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주장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죠. 이번에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성지 순례단 31명 중 30명을 살려낸 의인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현지 가이드 최진수 씨. 이분은 그 성지 테러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 괴한을 강력하게 밀어 제꼈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터져버렸죠. 여러분, 자기만 살려면 도망가면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괴한 한 명을 억제함으로 30명의 고귀한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그 십자가에는요, 처음에는 그 십자가 지는 게 고통이지만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느냐? 나의 흉악한 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 우리는 늘 이렇게 경건한 모양으로 성경책 끼고 교회 오니까.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었죠. 그래서 양을 잡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양이나 소를, 그 죄를 전가해서, 그래서 그 양을 잡아 죽입니다. 네 죄를 대신 어린 양을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의 아사셀 양으로 내보내죠. 여러분, 이 광야 아사셀 양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 죄를 지고 나가서 맹수에게 물려 뜯겨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 죄를 대신 져야 돼요. 그래서 아사셀 양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서 피를 철철 흘려야만이 그 내 죄를 씻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의 사건이에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 다 지고 자신이 그 골고다에서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밥에 마귀의 종살이밖에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어린 양을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음을 여러분, 우리 학생들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은 어리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피와 살을 흘려서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심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2월 달에 연어가 올라오죠. 이 연어의 특징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어미가 새끼를 부화하고 죽는 거 아십니까? 자기는 죽고 새끼가 자기를 물어뜯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이 새끼가 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끔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거미 아시죠? 거미. 큰 거미가 등껍질에서 조그마한 새끼 거미가 뭘 이렇게 파먹는 곳이 보셨습니까? 바로 큰 거미는요, 마지막 새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새끼가 자기를 물어뜯어 자기는 죽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우리를 위해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컴패션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CBS를 듣다가 정말 제가 눈물의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6.25 때 많은 전쟁고가가 있었죠. 그때 미국의
스왓슨 목사님이 우리나라 고아들을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인표 이런 탤런트들이 가서 1대1 양육 부모가 되는 거 아시죠? 바로 그것이 컴패션이라는 국제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인수 목사님이 그 한국 대표예요.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서정인 목사님인데요. 자기가 2003년도까지는 잘 나가는 국제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고 돈도 벌고 명예도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국제단체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만 저렇게 어려움당하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자신의 모든 명예를 버리고 어린아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6개국의 130만 명의 어린아이와 독지가를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사역하다가 부산에 백혈병이 걸린 어떤 여자아이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자기는 어린아이 사역이 주 전문이니까 어린아이가 아프면 자기도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 걸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골수 이식을 하면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설마 자기가 골수를 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골수 이식을 하면 살 수 있구나. 참 좋은 사람 나타나면 좋겠다 했는데 주위에서 목사님 한번 골수를 조직을 한번 검사해 봅시다 하고 그냥 무심코 조직을 검사했는데요. 그 아이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고민이 되었지만 자기가 체면 때문에 1차 골수를 주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골수는 그냥 쉽게 피를 뽑는 것과는 다르답니다. 척추에다가 구멍을 5개를 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를 주사바늘로 꺼내는데 4시간을 그렇게 전신마취를 하고 골수를 잘 꺼냈는데 4시간 후면 깨어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일어나다가 팍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의사들이 초긴장이 돼서 목사님을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구멍 4개 중에 5개 중에 하나를 의사의 실수로 의료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 골수의 하나 구멍에서 피가 계속 4시간 동안 펑펑 쏟아진 것입니다. 모든 침상에 피가 펑펑이 됩니다. 나중에 의사들이 급히 구멍 하나를 메꿔서 다행히 많은 피를 받아서 목숨을 간신히 건지게 되고 이제 목사님은 건강이 회복되어서 또 외국에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살게 된 이 아이가 궁금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6개월 정도 되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이 옵니다. 목사님 재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죽어가는데 목사님 또 골수 이식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내 골수가 이미 그 아이의 몸속에서 이미 다 뼈와 살이 돼버려서 내 거 아니면 이 아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문제는 1%의 희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99%는 힘들다. 1% 때문에 내가 공인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과연 골수를 줘야 되는가? 저번 때에 또 그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한테 또 내가 골수를 척취해야 되는데 나는 안 돼. 여러 번 자기를 부인하는데요.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장로님 제가 이러한 부탁을 또 받았는데 이거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은 다 100명이면 100명이 절대 이번에는 목사님 골수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주시지요. 제 딸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1%의 희망이지만 목사님 한 번만 더 좋은 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2번째 골수를 주기로 결정하고 또 그 구멍을 뚫고 척수에서 척수를 뽑아서 그 아이를 이제 살리게 됐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이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자기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지만 2번째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피를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자신의 그 볼수를 얼굴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치유의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라, 먹어라 받아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일본의 삼포능자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가 나오죠. 그가 어떤 소설을 썼죠? 양치는 언덕. 그 소설에 나옴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목사님의 딸이죠. 그런데 어느 날 료지라는 멋있는 남자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나가서 결혼을 하고 동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바람둥이에요. 그리고 술주정뱅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처가댁으로 돌아옵니다. 원수 같은 남자. 그런데 이 남자가 죄를 실컷 짓다가 폐병으로 죽기 직전에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이 아내가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절대 안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어른 목사님이니까 사랑으로 그 사위를 맞아들여서 집에서 병가로를 해줍니다. 원수 덩어리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처가댁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서 이 사위가 건강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 처가댁의 사랑을 나는 외면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물 하나를 당신에게 주는데 그림 하나를 주겠다. 그런데 이 그림은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하얀 천으로 그림을 가려놓고 그림을 거의 완성하고 있다가 어느 겨울날 전화 한 통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옛날에 그 잘못된 만남, 어떤 그 못된 여인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나는 이제 관계가 해결됐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다고 마지막 그 여인을 이제 거절하려고 나갔는데 이 여인이 유혹을 합니다. 내 술 한 잔만 받아주면은 이제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안 된다. 나는 가야 된다. 아니야. 이 술 한 잔만 받고 이제는 끝내자 할 때 거기에 수면제를 타게 되고 이 남자가 정신을 잃으려고 할 때 그래도 아내의 배신을 할 수 없어서 문 밖으로 나가서 집을 가다가 결국 겨울에 얼어서 동사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어서 장례를 잘 치르고 그 다락방에 캠퍼스의 그림을 휘장을 이 하얀 천을 열어서 보았더니 거기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등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자신 로지,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인들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어떤 죄인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5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얽매여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고난의 순간이라도 담대하게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뚜벅뚜벅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